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압살롬은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었던 다윗은 이미 그의 추종자들과 도망한 후였습니다.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정권 안착을 시키기 위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압살롬의 곁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함께 입성한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명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지만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하기 위해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 다윗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후세의 환영사를 들은 압살롬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후세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해 떨떠름하면서도 미소를 숨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에 대한 후세의 찬양과 거짓 충성 맹세를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갑니다. 압살롬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자신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압살롬은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후세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엘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제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정권 안착을 위한 다음 계획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이로써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몸소 집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그 생각을 자신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직접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찬양과 충성 맹세, 그리고 아히도벨의 세속적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자아도취하였습니다. 압살롬의 현실은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에 충실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상황을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근데 사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신나고 다른 이들보다 빠르다는 우월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압살롬과 같았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잠시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과 성공의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미루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친구에게 꼭 직접 연락하여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시거나 또 할 수 있다면 만나서 마음을 전하여 보십시오. 사랑과 격려의 말로 선을 이루시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